넷째 주일입니다. 초 4개 다 켜졌죠? 제가 오늘 1, 2부 이 위에서 설교할 때는 사실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찬양할 때 앞에서 보니까 초 4개 이제 켜지고 옆에 장식한 것 보니까 이 성탄절 좀 분위기가 많이 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좀 어떤가요? 성탄절 분위기가 좀 나나요? 코로나에 가려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밖에 이렇게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닌데 잘 모르겠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모든 게 바뀐 것 같아요. 검사하는 데만 줄 쫙 서 있는 것만 나오고 이렇게 뭐 성탄 이야기 나오는 게 사실은 뉴스에서 꼭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벌써 성탄절이 다가왔잖아요. 토요일에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고 또 11시에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빛 대신 예수님. 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이렇게 마음속에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가 찬양 부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대학생 때 뭐 불렀었지? 저 때는요 어떤 누가 제일 인기 있었냐면 이문세 아세요? 요즘 그래도 이문세 아저씨 재밌잖아요. 이문세 노래 진짜 많이 들었고요. 해바라기 뭐 그런 통기타 가수들이 제가 잘할 때는 그때 청년시대 때 그때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조금 이제 시대적으로 독재 시대고 좀 암울했던 때예요. 굉장히 처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처지는 거예요. 좀 울적한 마음이 들고 멜랑콜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내 안에 정말 빛 대신 그 예수님이 계셨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청년 시절에 열심히 봉사했죠. 교회에서 뭐 청년부 회장도 하고 뭐 우리 때는 이제 대학부였는데 어쨌든 회장도 하고 뭐 리더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뭐라 그럴까요?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왔다 갔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처음에 대답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고 하시니까 그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왔다리 갔다리야.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따를 때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 마음도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갑자기 어떤 분노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마음에 막 그렇게 감정적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요동을 친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벽기도회 때 보고 또 큐티로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세상 가운데 정말 영적 전쟁이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그런 속삭임을 따라갈 것인가. 어떤 우화나 아이들에게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교회 학교 그런 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렇거든요. 죽을 때까지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영적 전쟁, 투쟁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빛 대신 예수님이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4절하고 5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죠. 그 안에는 예수님을 가지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비추는 빛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빛이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예수님께서 어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비쳤지만 어둠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몰라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빛이 왔지만 그 빛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 콱콱 와서 이제 박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뭔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둠에 다니는 게 뭘까요? 이제 여러분이 학생도 있고 또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막 어둠에 끌려 다닐 수 있어요. 직장 들어가면 상사도 있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가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정말 승진을 해도 마음 가운데 어둠이 계속 있는 채로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승진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것, 권력을 얻는 것, 그것과는 좀 다른 세계죠. 아무리 높은 것, 혹시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그 마음은 지옥 같고 어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뭔가요? 예수를 믿는 인생은요,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그래서 내 마음이 밝아졌는가? 난 밝은 것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어두운 것을 보고 있는가? 어둡다는 것은요, 내 영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어두울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나에게 밝히 비춰주시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은 내 안에 사탄이 기뻐하면서 내 마음을 그렇게 흔들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온전치 못할 때는요, 내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사탄이 와서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만 기도하게 되죠. 빛 대신 예수님, 제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직장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술 문화잖아요. 지금은 좀 이제 덜하죠. 회식 문화도 코로나도 있고 또 이제 신세대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것을 찾으려는 것도 있고. 근데 예전에 훨씬 더했어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뭐 기독교 학교, 옛날에 제 후배한테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이제 술 마시는 자리에 기독교 학교인데 직원인데 가서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멱살잡이에 끌려 나와서 너 왜 안 마셔? 저 교회 다녀서 안 마십니다. 근데 나도 마셔. 우리 누구 상사 그분 장로님이야. 분위기 깨지 마. 그래서 이제 먹는 거예요. 참 이게 근데 우리 사회 가운데서 사실은 그렇게 아주 드물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많이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술 한 잔 먹어서 지옥 갑니까?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가서 뭐 술 한 잔 했다고 뭐 지옥 가고 마귀의 자식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빛 대신 예수님, 그런 순간엔요, 예수님하고는 사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술자리 가서 막 세상 이야기하고 남 헐뜯는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술 주정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그래도 너를 따라간다, 같이 있자,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빛 대신 예수님이 아니고 사탄의 그런 마음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보면 볼수록 선과 악의 대결이고 하나님과 마귀아의 대결이죠. 물론 하나님이 이기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면 평안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안을 잃었을 때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참 필요하겠죠. 제가 오랫동안 아는 치과 선생님 계신데 이분 말씀을 정말 잘하세요. 제가 목사인데요. 치과 진료 갔다가 그 환자들하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갔을 때 이야기하실 때가 많아요. 교회 이야기 많이 하고 성교 얘기 많이 하고. 그런데 거의 끼어들 새가 없어요.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재밌게 하세요. 그런데 지난주에 아내가 치과에 갔을 때 제 아내한테 하는 것까지 물어봤대요. 사모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수다 떠는 거예요. 수다. 뭔지 아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은요, 나름대로 치과 안에서 수다를 떠세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 놓고 어떨 때는요, 환자도 없는데 순서가 안 오는 거예요. 막 1시간씩 기다리고 뭐 하고 있나 보면 수다 떨고 계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도 풀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요,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우울 같은 게 밖으로 빠져나와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왜 여자들이 오래 사는지 사실은 뭐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수다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면요, 우울한 거 스트레스가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뭐 이제 마음도 그렇고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또 말을 많이 하면요, 침샘에서 침이 많이 나온대요. 침이 많이 나와야 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참 치과 선생님이 하니까 새롭더라고요. 그분이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갈 때마다 물을 조금씩 계속 드세요. 물을 마셔야지 입안이 건조하지 않고 이가 보호가 됩니다. 말을 많이 하세요. 침샘에서 침이 분배가 돼야 됩니다. 음식을 오래 씹으세요. 오래 씹어야지 침샘에서 침이 나와서 이가 건강하게 보호된다고 말씀하세요.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많이 하고 많이 씹고 하면은 그게 이제 건강에 또 이해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 많이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말을 많이 못하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혼자 사는 요즘은 뭐 어르신들만 뿐이 아니라 20대가 지금 혼자 사는 1위로 올라선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본 것 같아요. 1위로 얼마 전에 역전했는데, 혼자 살아서 혹시 말을 뭐 그렇게 많이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라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부 예배 때도 이제 예배 드리면서 우리 권사님들 혼자 사신 분들 많아요. 가만히 있어 TV만 보면요, 우울증 걸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전화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전화를 해서 친한 분들 전화해서 아무에게나 수다를 떨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할 때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고요, 스트레스가 빠져나가고 정신도 몸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십시오. 저는 그 자체가 빛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가운데 지혜가 있고 우리 안에 그것이 빛으로 다가온다. 저는 빛을 생각할 때 몇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우선은 밝음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면 밝은 거예요. 마음이 밝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늘 우울증이 있고 뭔가 그러면 기도해 봐야 돼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고, 그렇게 들어와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물론 우울한 분들이 있고요, 공황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약이 필요한 경우는 드셔야 하죠. 드셔야 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약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밝음을 주옵소서. 따뜻한 마음 주시고 밝음 주셔서 어두운 거 내가 보지 않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빛을 생각하면 성령 생각이 나요. 성령,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죠. 뜨거움이에요. 또 하나는요, 살아남이에요. 살아남, 회생, 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 울적하고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저 밑으로 떨어진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힘든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나를 다시 밝게 해주고 끌어올려 주세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 같은데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제가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많이 생각하고요, 정말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빛이 내 안에 없으면 전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 사역하지만 교회 안에 사역하는 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대하거든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저는 목사지만 설교하지만 죽어가요. 참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터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정말 그 목사님처럼 착한 분이 없는데
공황장애 걸리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목회하다 우울증 올 수 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막 이런 게 와서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선한 분이시고 그런데 뭐 다른 것보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게 너무 약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우울을 빛으로 밝게 하고 따뜻하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그것을 마음속에 담으시고요. 성경 한 구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저는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못된 신앙이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청년 시절에 마음이 어둠이었을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뭐 많은 봉사도 하고 그랬지만 마음에 어둠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특별히 뭐 그런 대중가요들 들을 때 그게 뭐 나쁜 가사는 아닌데 굉장히 우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정말 많이 들으면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음이율과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대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생각해요. 예전에 내가 내 안에 빛이 있었는가, 빛 대신 예수님이 있었는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정말 이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마음이 밝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세요? 라고 이제 묻는데 가장 먼저는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지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행복보다 우선되는 게 뭐예요? 이제 가정을 이룬 분도 계신데 거룩이에요. 그게 문자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행복을 쫓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차 사야 되고 우리 집은 얼만큼 돼야 되고 좋은 가구 사야 되고 그게 행복한 줄 아는데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행복하다 그러는데 서로가 따로 부부가 딴 마음 갖고서 그렇게 이상한 행복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룩함, 정결함이 가정 가운데 없어지면 그 가정은요 흔들흔들 거려서 결국 행복도 다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거룩을 붙잡고 그 정결을 붙잡고 있으면 그 가운데에서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예, 빛은 밝음이죠. 시편 23편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빛이 들어오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사회생활 할 때 마음이 어둡고 힘들 때 많이 있어요. 내가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환경 때문에 계속 그렇게 몰릴 수 있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요. 그래서 선포하세요. 주님 저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 그리고 그 전부 예수님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좀 바꿔서 넣었는데 이렇게 바꿔서 예수님으로 넣어서 읽으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 그 다음에 보면 저희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야기 훨씬 편하지 않아요? 전 옛날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 말씀 읽고 요한복음 너무 어렵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바꿔서 보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왔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밝은 거예요. 이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마음이 우울하고 그러면 주님 저에게 빛을 주옵소서, 따뜻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국의 작가 중에 토머스 칼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을 지은 사람인데요. 처음에 이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요. 원고를 수천 장을 썼대요. 수천 장을 써서 누구한테 이제 검토해 달라고 했냐고 하면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철학자한테 검토해 달라고 맡겼답니다. 근데 존 스튜어트 밀이 그 책을 그 원고죠. 보다가 피곤해서 그 원고를 막 서재에다 놔두고 가서 잠들었는데 그곳에 서재를 청소하러 갔던 하녀가 쓰레기인 줄 알고 그것을 담아서 다 저기 난로에다가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태워버렸대요. 그것을 이제 토머스 칼라일이 알고 큰 충격에 빠져서 시리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정말 그렇죠.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컴퓨터 뭐 저장된 게 없잖아요. 얼마나 시리에 빠졌겠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 공사장 지나다가 벽돌공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것을 봤대요. 그것을 보고 나도 내일부터 다시 하루에 한 페이지씩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책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대저작, 그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 이와 같다. 누구는 한 방에 뭐 날리고 한 방에 뭐 되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또 신앙도 그렇고 물론 성령의 은총이 있으면 그렇게 가지만 은혜가 들어오면 말씀을 보게 되죠. 말씀 하루 저녁에 그냥 모두 다 깨우쳤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말씀을 보고 또 봐도 또 새롭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빛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하는 모습이 있어요. 시편 30편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저는 이 부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살다 보면요 혼자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혼자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픔이요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변하게 되고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믿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는데 내 마음이 날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 그래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울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데 요한복음 12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우리 그 다음에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마음 가운데, 어두운 상황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요즘 이제 컴퓨터 제가 화면 열어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면서 도와달라는 그런 게 무슨 영상 같은 거 정말 많이 나와요. 어린아이들 어려운 집에 사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합니다. 빛이 들어온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면 마음이 어둡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끄집어 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우울한 마음, 눌린 마음, 뭔가 피해 입은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 올려주신다,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빛이 있나요? 참 그게 빛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를 의지하고 주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빛이 비치는 거고요. 그 마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막 다른 고민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면 내 안에 그런 빛이 아니고 어두움이 밀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한문 공동체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빛이 있기 원하고요. 또 따뜻함이 있기 원하고 밝음이 있기 원하고,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정말로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나이 차이들이 좀 있죠. 근데 금방 가요. 시간이 이제 금방 가는데 정말 그래요.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참 청년 시절에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많았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때 굉장히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저기 고등학교 때도 우리들끼리 모여서 막 철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선생님 없이. 어떻게 뜨거웠잖아요. 근데 그게 막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어요. 왜 그런가 지금 생각해 보면 말씀의 중심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시고요. 제가 오늘 빛 대신 예수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좀 담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담겠습니다 고백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힘 주시고 밝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밝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시간 기도할 때 빛 대신 주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둠을 내쫓아 주시고 주의 밝음으로 저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주께 도움을 구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저희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이 들어올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게 원하고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없이 한순간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처음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여 넘어지고 아버지여 이렇게 주 앞에서 우리 끝이라는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여 주시에 주신 빛과 낙담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에서 이렇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치고 또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결혼 문제, 또 결혼하고 이후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이 벽처럼 느껴지고 참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답을 갖고 있지 않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마음에 밝음을 주시고 세상을 알지 못하는 따뜻함과 환함을 그 마음속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환함과 따뜻함을 따라갈 때 주여 그 심령 가운데 은혜 주시고 삶 가운데 주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주께 주실 줄 믿습니다. 좀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